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혹시 뭐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분 가운데서 영적 싸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영적 싸움이 뭐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하셨단 말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다. 그럼 싸우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바로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에요. 그게 무기예요. 막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뇌가 넘는 탄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평안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1절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무기가 아니라 절대 무기가 뭐냐? 평안.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제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사탄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탄이 제일 힘든 사람. 사탄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평안의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마귀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평안의 사람. 평안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멍청한 사람 말고, 여러분들 평안과 멍청을 구분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멍청한 사람 보고 온유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 보고 사납다고 그러고, 그래요. 안 그러냐니까요. 평안, 멍청이 아니라 평안. 이렇게 입도 벌려. 이거 그건 멍청한 거지 평안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평안의 근거가 뭐예요? 뭘로 우리 영혼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평안의 근거. 돈이 많으면 평안합니까? 아니죠. 내 주변에 좋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평안합니까? 아니지요. 역대 앙들은 전부 불안에 떨었어요. 지위가 높을수록 두려워요.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평안의 근거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어느 교단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번 주에 우리 순복음 집사를 하나 만나가지고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뭔지 아냐? 그러니까요, 곧바로 생각도 안 하고 방언이요. 방언 기도가 영적 싸움의 무기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막 전에 막 기도할 때는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몰라, 그 맞는 것이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것도 방언을 하고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지금 이제 그런 수준이니까 영적 싸움의 무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방언이요. 그래서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하더만 좀 참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영혼의 평안이다. 그 평안의 근거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이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은 평안해져요.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평안하겠죠.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언제 틈이 보이지 않느냐, 마귀에게 언제 틈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때 마귀가 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나는 모자래,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이러는데 마귀가 그게 다 틈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마귀 어디를 들겠어요? 공격할 수가 없지.
이 영적 축복으로 각인되라.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 축복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게 에베소 1장 말씀.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신분 상승을 놓고 모든 일을 행하지요. 우리 신분을 좀 업시키려고. 옛말에요. 세상 말로 하면 신분 세탁하려고. 자꾸.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분하고 전혀 하나님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셨다니까요. 노예 소년 요셉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애굽이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어요.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신분 상승하려고 발로동을 치잖아요. 저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노예 소년 있잖아요. 소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전쟁 중에 붙잡혀온 소녀. 그 소녀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두 나라가 화해를 했잖아요. 그 노예 소녀, 식모 소녀 때문에. 기생 나합을 가지고요. 기생 나합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니까요. 어부 베드로가 세계복음만 했어요. 우리는 자꾸 내 신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분만큼 좋은 신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가 현장 간다. 그것보다 더 좋은 신분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냐? 치유하는 거예요. 어디를? 5 파트를 치유하는 겁니다. 영을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저주, 사단, 지옥.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저주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으로만 인간의 영을 치료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두 번째 치유가 뭐죠? 생각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딱 사로잡혀 있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고 나무 밑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라.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압니까? 예배. 이 예배라는 것은 막 우리가 묵도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또 대표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같이 봉독을 하고 목사가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축도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될 게 있어요. 절대 빠뜨리면 안 될 게,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예배하는 순간만이라도 주님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렇죠? 1시간만이라도 그 고백을 하자는 게 예배예요. 이게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이거 없는 예배는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 자매가 오래됐으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700만 원. 이제 그 700만 원을 헌금해 버렸어, 교회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수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시집 갔어. 근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요. 그 애 낳고 나서 머리가 돌아버렸어. 애 낳고 나서. 그럼 아무리 막 예배를 드리고 해도 안 돼. 애는 하나 낳았는데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이래 혼자 친정에 살다가 또 누가 그럴수록 결혼시켜야 된다니까 또 결혼시켰어. 또 못 살고. 지금은 뭐 이렇게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 생각해서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니 그 보통 누구나 다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집 가려고 모아둔 돈을 시집 가기 전에 하나님께 헌금해 버렸다니까. 그러고 시집 갔다니까요. 근데 내가 봐도 비정상적인 그런 게 아니요. 굉장히 정상적인 자매라니까요. 물론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주관적으로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남이 볼 때는. 그렇죠. 굉장히 진실하고 성실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만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안 그러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변에도 대대로 교회다 헌신하고 망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만이 아는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관적으로 볼 때는 헌신했을지라도 주만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만 나의 그리스도요 그만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지만은 사도신경도 했고 찬송도 불렀고 설교도 듣고 있고 헌금도 하고 축도도 받고 나가겠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가 나의 그리스도여 그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다면은 예배 참석은 했지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영민이 뭘 보고 그러고 있어? 예배 드려야 돼. 이 사람아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고 뭐 돈벌이 못하면 어때? 요즘은 다 복지가 잘 돼가지고 다 먹여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인간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정말로 예수만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노예시장에 팔았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본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가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원망하겠죠. 형들에 대한 한이 쌓이겠죠. 하나님 앞에 서보니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님들이 날 여기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보디발이 아내가요 누명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 씌운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장관을 만나게 하고 애굽 왕 앞에 세우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자꾸 기도하자. 이게요. 자, 무슨 말이죠?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기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에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그걸 붙잡고 24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실 것이라면 죽을 병도 낫게 할 거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병 고쳐주십시오. 그게 병 고쳐달라고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응답을 붙잡고 24시간 하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야 될 사람이라면 살리는 겁니다. 네. 영을 치유해라 복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라 말씀으로, 육신을 치유해라 기도를 가지고,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우선순위가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보다 귀신 쫓겨나가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든 게 함께 있게 하며 그 말이에요. 위드 삶의 우선순위, 그걸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까지 치유해라. 숨은 사명을 발견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는 크거나 작기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왜? 지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뭘 놓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전에 준비하신 것, 생명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었다.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숨은 사명, 크고 작은 사명, 그거를 찾아낼 때의 미래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죠? 이제 서밋 시간만 가지면 돼요. 영적 서밋, 교회 서밋, 서밋, 제자 서밋, 유일성 누리는 유일성 서밋, 이 서밋 시간만 가져라. 복음인데 나의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다. 그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되는 길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전도인데 이 비밀 속에서 있는 자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세계를 볼 수 있고 시대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 3장이란 말이에요. 자, 바울의 사상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선교가 자기 사상이에요.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 6절에도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신앙 사상이 뭐냐? 선교 사상. 그래서 바울의 기도 보세요.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바울의 기도가 뭐냐? 다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자, 선교가 뭐냐? 대개 여러분 이제 학문적으로 선교 그러면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래요. 이제 선교학적인 학문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타문화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란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그러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적인 이해를 하면은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입니다. 복음 없는 자는 싹 선교 대상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선교는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선교가 뭐냐? 우리가 받을 축복의 범위,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어디까지 있느냐? 땅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다고 말이요. 선교, 우리가 받을 축복의 범위.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00클럽에서 지금 이제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가 받을 복이 미국에 있어. 그렇죠? 우리가 받을 복이 인도에 있고, 우리가 받을 복이 저 필리핀에 있고.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뭐냐? 복음 가진 자는 다 선교사요, 복음 없는 자는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뭐냐? 우리가 받을 축복의 범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땅끝까지. 자, 먼저 첫째로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는지, 나의 선교를 찾기 전에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뭐라 하고 있느냐. 첫째가 선교의 기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말한 선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상을 가지고 선교 대상지를 향해 갈 때에 몸이 가도 되고 기도가 가도 되고 우리 헌신이 가도 되고 갈 때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해됐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선교지를 향해 선교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입니다. 가는데 뭐가 가느냐? 마음이 가도 되고 기도가 가도 되고 물질이 가도 되고 우리가 헌신이 가도 되고요. 갈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겠다. 언제?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선교 대상자를 향해 갈 때에 그 말이에요. 간다는 것은 몸으로 갈 수 있지만 가는 방법은 달라요. 갈 때입니다. 무엇으로 가든 갈 때 거기서 나의 선교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요. 어떻게 갈 거냐? 그게 나의 선교예요. 기도로 갈 거냐? 마음으로 갈 것이냐? 내가 실제 몸으로 갈 것이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랬어요. 여러분의 땅끝을 찾아야 돼요. 성령 임하심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을 찾아라. 나의 땅끝. 그게 나의 선교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지를 향해 갈 거냐? 나의 선교.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나의 땅끝이 어디냐? 그게 나의 선교. 그래서 선교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위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선교의 근본. 선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복음운동. 그게 우리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사람 치유하는 거예요. 선교의 자세, 성경이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누가 불쌍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고생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장로교가 태동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중세교회, 이제 캐톨릭이죠. 캐톨릭 교황이 교황을 신격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계획한 거예요. 그때의 사실은 그 마르틴 루터의 배후에는 성주들이 있어요. 근데 성주가 누군지 압니까? 성주가 교황하고 반대파예요. 교황과 반대파.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주가 루터를 도울 수밖에 없죠. 그게 장로교 태동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운동, 사람을 치유하는 성경의 언약을 붙잡고 해야 됩니다. 교황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성주들이. 그런데 마치 루터가
캐톨릭에 대한 95가지 조항을 내걸고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성주들이 도운 겁니다. 돕고 나서 어떻게 됐죠? 성주들이 잡아버린 거예요. 이제 교황이 잡던 세력을 성주가 잡은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시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또 감리교 나오고 성결교 나오고 순복음 나오고 막 나온 거예요. 네. 어지간하면은 박조주 목사 같은 사람들은 장로 안 세워버리잖아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게 우리의 선교의 자세, 복음운동, 우리의 선교의 자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의 진짜 자세는 뭐냐? 성경이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의 선교를 찾아라. 나의 선교.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입니다. 그게 나의 선교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모세만 애굽 왕궁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세의 선교예요. 모세의 미션. 오바다만 할 수 있어요. 왜? 아합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바다만 아합이 선지자를 핍박하는데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돌볼 수가 있어요. 오바다만 할 수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에스더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왕 앞에 누굽니까?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왕 아니면은 이 하만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왕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밖에 없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나의 미션, 나의 선교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의 선교,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가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요. 그렇죠? 나의 땅끝을 찾아라. 자, 나의 땅끝이 200클럽을 통한 백선교지, 백선교사, 이게 나의 땅끝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면은, 우리 교사들이 땅끝은 어디겠는가, 교사들. 우리 교사들의 땅끝, 교사들의 나의 선교는 어느 것이겠는가? 교사들은 렘넌트를 연구하세요. 그게 땅끝이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교사들은 렘넌트를 연구를 해라. 그게 땅끝. 창세기 37장 11절, 형들은 요셉 꿈 얘기를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연구해서 렘넌트를 연구해라. 마음에 두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 위에 기름 붓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머리에 기름 붓지만은 사무엘은 다윗을 요즘 말로 하면은 연구한 거예요. 다윗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 거죠. 교사의 땅끝, 교사의 나의 선교, 렘넌트를 연구해라. 렘넌트를 놓고요, 기도도 하고요, 렘넌트를 놓고 성경도 찾아보고, 렘넌트를 위해서 자료도 찾고, 렘넌트를 연구해라. 그게 땅끝, 나의 선교.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했죠?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러니까 학원 복음화 어렵다고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유 목사님한테 보고했어요. 학원 복음화가 너무 어려워서 하기 힘듭니다.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은 렘넌트 데이 때는 핵심 메시지는 안 하고, 그러면 학원 복음화에 좀 더 시간을 내가 투자하겠다. 자, 기대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짧게 해버려요. 더 짧게. 더 내용 안 해. 요번 내용 한번 보세요. 뭐라 했는지. 요번 주 거 뭐라고 했죠? 메시아. 요번 주 메모해 놓은 거 위에 메시아. 밑에, 축복. 그거밖에 없어. 거기에 요번 주 유목사님이 해석해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구해라. 연구해라. 그게 우리 교사들의 땅끝. 렘넌트 연구해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예? 책도 보면서 좀 연구해라 그 말이요. 나의 선교, 나의 땅끝.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얼마나 디모데를 놓고 기도하고 연구를 했으면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되겠어요. 교사의 땅끝, 교사의 나의 선교론을 렘넌트 연구라면은 우리 렘넌트들의 땅끝, 선교의 제일 큰 벽이 뭐냐면 언어와 문화예요. 선교의 제일 큰 벽이 언어와 문화. 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땅끝은 237개 다민족을 한 민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렘넌트의 땅끝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세대에는요 237개 다민족을 한 민족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땅끝 몇 개만 하면 돼요. 영어 또 중국어 원체 크니까 중국어 또 저 남미 쪽에 뭐 스페인어 그 세 개만 하면 돼. 세 개만 하면은 237개 다민족을 한 민족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아멘. 이제 우리 렘넌트들 기가 막히지, 그지? 지금 한국말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땅끝이라니까. 땅끝. 렘넌트의 땅끝은 하나로 딱 붙잡으면 돼요. 237개 다민족을 한 민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예. 자, 우리 산업인의 땅끝. 한 나라, 한 선교사. 이걸 딱 여러분 땅끝으로 잡으세요. 우리 산업하는 분들은 한 나라와 한 선교사. 이게 나의 땅끝이요, 나의 선교다. 나의 미션이다. 한 선교사, 한 나라. 이번에 우리 세종시에 교회 세우는데요. 5억 8천이요. 그럼 이제 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면 한 7억, 한 8억 들어가겠죠. 산업인 혼자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하나 혼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0억도 혼자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여러분의 땅끝으로 붙잡으라 그 말이야.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여러분의 땅끝,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라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벌어 그러면 교회 하나 세우는데 한 교회 하나 세우고 가야지 그래도. 아멘. 그 교회 한두 개만 세우고 갈 것입니까? 산업인들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고 가라니까 그냥. 교회 하나 세우고 여러분들이 주회종 한 명씩 후원하고 한 교회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미션이, 그게 나의 땅끝이라니까. 그걸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지. 그게. 대구에 어느 교회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방송 나가고 그러니까요. 계속 세종시에다 이제 헌금을 하신다고 자꾸 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 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도 하면 되지. 우리 교회가 무슨 다른 교회 헌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 세울 일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교회 목사님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괜히 내가 이상하게 되지. 그래서 안 알려줬어요. 우리 박병수한테도 알려달라니까 박병수도 눈치채고 안 알려줬다. 모른 척하고 알려주지. 그래 뭐 안 됐더니 뭐 할 수 없이 물론 이거 직불 카드를 만들고 보냈어요. 직불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를 책에다가 넣어 가지고 보냈다니까. 그 이제 이거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뭐 한 몇 억 들었으면 쓰겠는데. 몇 억 쓰고 뭐 욕먹는 거야. 욕먹으면 하지. 이걸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지금 망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헌금 못하면 그라도 뽑아 써야지 자기서.
그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거라도 뺐어요. 남의 교회 거라도 빼서 써야지, 짝에서. 그러니까, 뭐, 하려면 요번 주까지 좀 해주시고, 하실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마음이 정한 분이 있으면, 요번 주까지 해서 목요일 날 잠금 치료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제. 땅끝. 자, 중직자의 땅끝. 우리 산업인의 땅끝은 한 나라, 한 선교사, 한 지역의 한 교회가 딱 잡으세요, 진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 자녀라도 여러분 가문에서 교회 하나는 세우라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 하나는 세우고 가라. 교회는. 그래서 한 선교사, 한 선교지, 한 교회. 중직자의 땅끝. 미스바 운동, 도단소 운동, 광야 운동. 이거 놓고 우리 중직자들은 예배, 기도, 집중 회복하세요. 중직자들은요. 뭘 놓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 도단소 운동, 저 광야에서 모세가 신명기 6장 4절 9절 붙잡은 광야 운동, 요 렘넌트 운동 붙잡고 예배, 기도, 집중 회복하세요. 다음 주 월, 화, 수 3일 기도에 있는데 제가 진짜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제는 얘기할게요. 그 3일 기도에만이라도 중직자 좀 나오세요. 우리 교사들 좀 나오고 집에서 하는데요. 집에서 다 합니다. 네, 같이 교회 모여서 좀 같이 기도도 개인 기도 있고 합심 기도 있잖아요. 통성 기도도 있고 예배도 혼자 하는 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공예배 안 나오면서 나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기도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그 응답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게요. 이게. 그래서 중직자 미스바 도단성 광야운동 놓고 기도 예배 집중 회복해라. 그게 땅끝이다. 우리 중직자에게. 마지막 현장 선교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자, 직장인들은 현장에 어떻게 선교하면 되겠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소통하세요. 소통. 무조건.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장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 9가지. 복음은 높이, 깊이, 넓이를 보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 오늘, 미래를 보는 겁니다. 복음은 위, 아래, 옆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높이, 넓이, 깊이를 동시에. 과거, 오늘, 미래를 동시에. 위, 아래, 옆을 동시에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소통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교 우리 직장인들은 무조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가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간에 무조건 소통의 길이 뭔가 한번 찾으시면 돼요. 소통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좀 거리감을 들면 여러분이 지금 소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회식하고 2차를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리감을 둔다면 여러분 지금 소통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소통의 길이 뭘까? 그걸 찾으면 돼요. 그게 현장 선교, 직장 살리고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에요. 자, 결론. 나의 하나님의 복음인데 왜 나의 복음이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구원으로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나의 구원으로 찾아온 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확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가진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복음보다 모자란 약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의 전도가 뭐냐? 이제는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영, 마음, 육신, 삶, 미래 치유를 놓고 서미트 시간.
영적 서밋 시간 가져라. 영적 서밋 시간만 가지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그게 나의 전도예요. 나의 선교가 뭐냐? 달란트를 찾아라. 그게 땅끝입니다. 나의 땅끝을 찾는 게 달란트예요. 나의 선교를 찾는 게 달란트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달란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쟁자가 없을 만큼 땅끝,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게 땅끝이고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이렇게 복음 누리고 영적 서밋 축복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복을 받고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될 확신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전도, 치유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놓고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서밋이 되게 하시고 현장 서밋 되게 하시고 제자를 찾아 살리는 제자 서밋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아니라 현장에 나만 받을 수 있는 유일성 응답의 서밋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의 땅끝, 나의 미션을 찾아 세계를 살리는 대열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